은혜의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버릴 것을 버리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임하시고 그들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함께하고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갑시다. 마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를 더 이상 물고기를 낚고 살아가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낚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일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지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은 예수님이나 하시는 것이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능은 제자들이 대단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립시다. 우리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곧 예수님께 순종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은 그의 생업의 수단이며 여태까지 그를 살게 한 전부였습니다. 그는 평생 그 그물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그가 그 그물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으나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빈배를 가득 채우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빈배를 가득 채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지혜롭고 경험이 많으며 내 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놀라운 계획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